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지친 영혼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어둠 속에서 외롭게 깜빡이는 촛불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불꽃은 비록 작지만 주변을 짓누르는 거대한 공허를 묵묵히 밀어냅니다. 소리치지도 요란하게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살아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은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의 폭풍을 바라보는 대신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 안에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돌파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에서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주님께서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강해지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물러나 고요히 앉아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좌절감에 차서 외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주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을 때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메시지는 목소리 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친 자, 오해받는 자, 배신당한 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증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삶에 지쳐버린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했고 당신의 진실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조각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요함으로, 침묵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소리치거나 논쟁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침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란에서 목적으로, 패닉에서 사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인생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고난과 비교하느라 너무나 많은 날들을 허비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함을 설명하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짓된 비난과 사소한 험담, 독이 든 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논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들리십니까?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곁눈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확증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길 원하는 위대한 일이 있지만 당신의 시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쏠려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축복하실 수 없으며 당신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제단 위에는 기름을 부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혼돈속이 아니라 속삭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주님은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합니까? 비교와 험담, 교만과 두려움의 소음을 충분히 줄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이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과의 조율입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소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관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광란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자신도 반복해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능력과 목적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의 가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셨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이야말로 힘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육이 죽고 영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고 산만하게 하며 지연시키기 위해서만 다가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공간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계를 세우고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여 그분과 함께 조용한 곳에 앉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 주위의 전쟁은 당신의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평안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단지 음식이나 보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 즉 당신의 꿈, 계획, 성장 과정, 그리고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당신의 진주를 던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들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움직임을 알릴 필요가 없으며 모든 침묵을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추측하게 두십시오.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는 동안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험담하는 동안 당신은 성장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동안 당신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열매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울 때 소리치지 않았고 장미는 만개할 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먹잇감을 쫓을 때 포효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종종 승리의 서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외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무덤의 돌은 조용히 굴러갔지만 그 순간의 메아리는 영원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소음을 끌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소음, 사회적 압박의 소음, 가치 없는 의견들의 소음, 그리고 자기의심의 소음을 꺼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입니다. 은밀한 장소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당신의 거처는 공개된 플랫폼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처는 은밀한 곳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치유받기를 거부하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속삭여야 할 기도를 세상에 공개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싸매주시길 원했던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조율 대신 박수갈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무대 위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군중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산만함에 대한 문을 닫고 드라마에 대한 문을 닫고 의심에 대한 문을 닫으십시오. 이제 교만이나 이기심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내면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시지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지만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흩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영을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를 먹이고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 앞에서 연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당신의 순종을,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중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의 친밀함을 애타게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즐겁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로자이시며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속삭이시는 이유는 신비롭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고요함 속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숨어서 어둡고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옛 자아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고치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립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세우고 인격을 개발하며 감정을 훈련하고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먹이고 평화를 지키며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반드시 새겨야 할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괴물이나 살인자, 광인들만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친절하고 도덕적이며 관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은 소화하기 쉽지 않은 진리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리입니다. 지옥은 겉으로 악한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교만한 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선함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궁핍한 자들을 위해 학교를 세울지라도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두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는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영혼을 덮지 않는 한 당신은 하늘의 눈에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널리 퍼져 있으며 달콤하게 포장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교회에 가고 찬송을 부르며 자선을 베푸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종교적으로 만들지만 구원받지 못하게, 활동적으로 만들지만 거듭나지 못하게, 착하게 만들지만 영적으로 눈멀게 만드는 사탄의 덫입니다.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옥은 자신이 너무 선해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당신이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질병은 당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상태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종교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고 전통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개선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의 죄책감을 상쇄할 수 없고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의 얼룩을 씻어내고 당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만 믿지 않는 자의 길입니다.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회개를 조롱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함을 찬양하면서도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우리의 선함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는 구속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봉사활동이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만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린 마음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으십니다. 당신 스스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도 다른 어떤 선지자도 도덕률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선함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덕의 가면을 썼지만 보혈의 덮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겸손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선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보혈은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빚으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신을 택함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승리하기 전에 먼저 은밀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형벌이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끄러운 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머뭅니다. 인기 있는 자를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자를 통해 흐릅니다. 주님께서는 SNS의 팔로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향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하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짓된 정체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복제품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씻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지시를 놓쳐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거룩해서 돼지 앞에 던질 수 없습니다. 검증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박수갈채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간의 박수갈채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나비의 날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기를, 너무 빨리 말하기를,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할 때 떱니다. 그는 당신의 명성이 아니라 당신의 순결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의 논쟁이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으심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무대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단련됩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돌아가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의 승리가 공개적인 전투를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일 마주할 골리앗은 오늘 당신이 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칭찬 없이 드리는 기도로 패배합니다. 주님, 제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군중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불꽃을 지키는 자들이며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겨진 곳에서 떨리는 손과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단련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러나라고 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금식하라고 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어둠 속에서의 당신의 순종은 빛 속에서의 당신의 행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열매가 모든 비판에 답하게 하십시오. 시련 속에서의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의 당신의 평화가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며 마음을 씻고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교만을 죽이며 쓴 뿌리를 묻어버리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 손에 든 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항복으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당신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심으시는 토양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순종 아래 있는 능력입니다. 전능자 안에 고정된 영혼의 조용한 확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침묵 속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내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지친 영혼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어둠 속에서 외롭게 깜빡이는 촛불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불꽃은 비록 작지만 주변을 짓누르는 거대한 공허를 묵묵히 밀어냅니다. 소리치지도 요란하게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살아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은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의 폭풍을 바라보는 대신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 안에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돌파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에서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주님께서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강해지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물러나 고요히 앉아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좌절감에 차서 외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주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을 때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메시지는 목소리 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친 자, 오해받는 자, 배신당한 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증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삶에 지쳐버린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했고 당신의 진실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조각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요함으로, 침묵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소리치거나 논쟁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침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란에서 목적으로, 패닉에서 사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인생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고난과 비교하느라 너무나 많은 날들을 허비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함을 설명하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짓된 비난과 사소한 험담, 독이 든 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논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들리십니까?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곁눈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확증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길 원하는 위대한 일이 있지만 당신의 시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쏠려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축복하실 수 없으며 당신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제단 위에는 기름을 부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혼돈속이 아니라 속삭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주님은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합니까? 비교와 험담, 교만과 두려움의 소음을 충분히 줄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이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과의 조율입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소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관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광란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자신도 반복해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능력과 목적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의 가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셨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이야말로 힘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육이 죽고 영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고 산만하게 하며 지연시키기 위해서만 다가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공간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계를 세우고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여 그분과 함께 조용한 곳에 앉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 주위의 전쟁은 당신의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평안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단지 음식이나 보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 즉 당신의 꿈, 계획, 성장 과정, 그리고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당신의 진주를 던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들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움직임을 알릴 필요가 없으며 모든 침묵을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추측하게 두십시오.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는 동안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험담하는 동안 당신은 성장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동안 당신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열매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울 때 소리치지 않았고 장미는 만개할 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먹잇감을 쫓을 때 포효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종종 승리의 서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외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무덤의 돌은 조용히 굴러갔지만 그 순간의 메아리는 영원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소음을 끌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소음, 사회적 압박의 소음, 가치 없는 의견들의 소음, 그리고 자기의심의 소음을 꺼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입니다. 은밀한 장소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당신의 거처는 공개된 플랫폼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처는 은밀한 곳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치유받기를 거부하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속삭여야 할 기도를 세상에 공개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싸매주시길 원했던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조율 대신 박수갈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무대 위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군중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산만함에 대한 문을 닫고 드라마에 대한 문을 닫고 의심에 대한 문을 닫으십시오. 이제 교만이나 이기심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내면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시지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지만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흩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영을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를 먹이고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 앞에서 연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당신의 순종을,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중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의 친밀함을 애타게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즐겁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로자이시며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속삭이시는 이유는 신비롭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고요함 속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숨어서 어둡고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옛 자아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고치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립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세우고 인격을 개발하며 감정을 훈련하고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먹이고 평화를 지키며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반드시 새겨야 할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괴물이나 살인자, 광인들만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친절하고 도덕적이며 관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은 소화하기 쉽지 않은 진리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리입니다. 지옥은 겉으로 악한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교만한 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선함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궁핍한 자들을 위해 학교를 세울지라도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두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는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영혼을 덮지 않는 한 당신은 하늘의 눈에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널리 퍼져 있으며 달콤하게 포장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교회에 가고 찬송을 부르며 자선을 베푸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종교적으로 만들지만 구원받지 못하게, 활동적으로 만들지만 거듭나지 못하게, 착하게 만들지만 영적으로 눈멀게 만드는 사탄의 덫입니다.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옥은 자신이 너무 선해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 당신이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질병은 당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상태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종교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고 전통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개선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의 죄책감을 상쇄할 수 없고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의 얼룩을 씻어내고 당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만 믿지 않는 자의 길입니다.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회개를 조롱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함을 찬양하면서도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우리의 선함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는 구속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봉사활동이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만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린 마음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으십니다. 당신 스스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도 다른 어떤 선지자도 도덕률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선함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덕의 가면을 썼지만 보혈의 덮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겸손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선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보혈은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빚으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신을 택함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승리하기 전에 먼저 은밀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형벌이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끄러운 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머뭅니다. 인기 있는 자를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자를 통해 흐릅니다. 주님께서는 SNS의 팔로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향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하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짓된 정체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복제품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씻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지시를 놓쳐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거룩해서 돼지 앞에 던질 수 없습니다. 검증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박수갈채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간의 박수갈채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나비의 날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기를, 너무 빨리 말하기를,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할 때 떱니다. 그는 당신의 명성이 아니라 당신의 순결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의 논쟁이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으심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무대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단련됩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돌아가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의 승리가 공개적인 전투를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일 마주할 골리앗은 오늘 당신이 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칭찬 없이 드리는 기도로 패배합니다. 주님, 제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군중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불꽃을 지키는 자들이며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겨진 곳에서 떨리는 손과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단련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러나라고 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금식하라고 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어둠 속에서의 당신의 순종은 빛 속에서의 당신의 행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열매가 모든 비판에 답하게 하십시오. 시련 속에서의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의 당신의 평화가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며 마음을 씻고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교만을 죽이며 쓴 뿌리를 묻어버리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 손에 든 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항복으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당신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심으시는 토양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순종 아래 있는 능력입니다. 전능자 안에 고정된 영혼의 조용한 확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침묵 속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내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지친 영혼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